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각 성읍들이 함락되게 하셨고 그것을 멸절되게 하셔서 적막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신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족이었던 그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섭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남겨두었고 총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달랴가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끌려간 사람들 말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요청했고 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 유다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달랴에게 모였던 인물 중에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암몬 왕, 이방 왕이었던 요단강 동편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에게 가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달랴에게 가까이 왔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해하고 이렇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달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폄하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암몬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게 되냐면 우리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인물, 아까 그달랴에게 말했던 조언했던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마엘의 손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암몬 쪽으로 가다가 이 요하난과 그의 일행을 보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막 기뻐하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8명만 이제 모든 것을 놓아두고 도망한 거죠. 어디로 도망했냐면 암몬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41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지는데 깊이 살펴볼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제 도로 찾았는데 도로 찾았던 요하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하난도 어떻게 했냐면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하였느냐? 바벨론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 풍요도 있고 또 전쟁도 없고,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을 것이고 또 풍요로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 멸절되었고 성들은 다 불탔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 70년대 많이 이민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전쟁 위기 있고 뭐 곧 전쟁 난다, 그리고 살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 가시듯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없고 또 미국 땅은 또 풍요롭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난 것처럼 저희 집도 떠날 뻔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못 만날 뻔했는데 아버지께서
자유의 나라로 가자. 그래서 파라과이로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미국으로 가자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하셔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제스처는 행하는 겁니다. 어떤 제스처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왜? 유다 백성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42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41장 17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이렇게 캠프를 치고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남김없이 아뢰겠다. 그랬더니 5절에 다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진실무망하게 우리에게 증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6절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오면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우리가 청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라.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두려워 말라. 여기 유다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너희를 궁일이 여기게끔 만들 것이다 내가.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너희의 본 소일로, 너희의 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그가 돌려보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면 14절에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지요,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한 애굽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 거하리라고 하면 잘못될 것이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결정하면, set out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결정하면 너희의 기대와 달리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쫓아갈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너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17절에 중반절에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제스처만 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의 마음을 이미 결정한 채로 말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무르나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의 일행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0절 말씀에 4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을 아는 겁니까? 저들이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고 그냥 제스처를 위해서 나한테 묻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속이는구나 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내게 묻는 모양은 취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의 거짓된 마음을 안다.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이런 말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내게 묻는 것은 거짓된 마음으로 묻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그 강조점을 두는 거죠. (21절에) 42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도무지 순종치 아니해 왔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래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신 것은 너희와 너희의 선조들 모두의 죄악의 결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 나의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악하게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뜻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43장에 보시면 그들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 예언은 거짓이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참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뒤편에서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는 걸 알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댓글이 한 10만 명이 좋아요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거꾸로 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남아있는 것이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10만 명이 댓글에
싫어요를 한 거예요. 좋아요는 한 명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손에 죽이기를 원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거다. 너는 친일파다.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일본에 붙어먹는 놈이다. 이렇게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7절 말씀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 정도였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무슨 잔인한 하나님,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구약을 버렸어요.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만큼 아꼈던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아비의 악을 3, 4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신다. 그렇죠? 기다리신다. 이 죄악을 혹시나 아들 때는 끝내지 않을까? 손자 때는 혹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벌하시기보다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가 완악이 끝이 없을 때 결국은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죽었다 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은 안 보고, 그렇죠? 멸망시키셨다. 왜 멸망이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짖으심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은 채로, 그렇죠? (43장 8절에) 보시면 다바네스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중반절에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올 것이다.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그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피하여 온 애굽을 치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다 점령하고 약탈하고 떠나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 주상이 우리 승전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워싱턴에 가보면 뭐 이게 탑이 높이 이렇게 쏟아져 있는데 그 무슨 탑인지, 탑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벨리스크라고 보통 이렇게 불리는데
탑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들의 모양을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걸 주상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절하고 거기를 통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뜻이 홈 오브 선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베세메스. 근데 이 베세메스가 유다 땅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뭐였냐? 태양신을 섬긴 겁니다. 태양신. 그래서 애굽 땅 베세메스의 태양신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는 너희가 애굽 땅으로 도망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을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할 거다? 멸절시킬 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내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원하고 전쟁이 없는 땅을 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음껏 그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기름을 붓고 전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겁니다. 누가?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44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할 거다.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누구처럼? 우리 앞선 왕들처럼, 우리 유다의 왕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할 거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주전 1400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몇 년 동안은, 약 8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8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모세야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멸절될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된 죄의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고 우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 정지 기반 때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금 더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종을 쳐서 종을 치고 무슨 촛불을 켜고 이러면 더 이렇게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무슨 방법이다? 이방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방의 방법. 영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이런 거, 더 많이 오시고 덜 오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송아지 만드는 것을,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 뭘 하면 금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신이 그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들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매개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신이 우리가 막 구하면
여기 오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가지고서 종을 치면 조금 더 경건한 분위기를 낸다든지 촛불을 킨다든지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일곱 금촛대가 우리 성막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헛된 것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렇죠? 달리 말하면 모든 가르침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기는 겁니까? 하늘의 여신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도 법궤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성소의 이 율법도 다 지키고 또 여기다가는 그 뜰에다가 이런 어떤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도 절을 한 겁니다. 다다익선이죠. 그 현대에는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WCC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강동의 명성교회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슬람 지도자도 오고 도교 지도자도 오고 불교 지도자도 오고 그래서 다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나미아미 탑을 아멘 식으로, 그렇죠? 우리 호주에서 이화여대 교수가, 기독교학 교수가 그렇게 WCC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기도를 한다 치고 제일 마지막에 나미아미 탑을 아멘인가 아멘 나미아미 탑을인가 그렇게 끝을 냈지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WCC입니다. 그럼 WCC 그런 행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그게 통합이든 합동이든 합신이든 관계없이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침에 운동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걸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손잡고 다 이렇게. 그 사람은 여기다가 기독교 십자가 이렇게 자기 평소에 설교하는 그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맘은 이맘대로 복장을 하고, 또 그리스도 이 정교회 한 사람은 수염 이렇게 길러서 여기 모자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개톨릭은 또 개톨릭 나름대로 로만 칼라 하고 이렇게 다 서서 했는데 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던 거죠.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그러면 애굽으로 가지 뭐.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섬겨왔던 하늘의 여신을 거기 가서 섬기지 뭐. 거기도 있는데. 정말 우리 이 위기가, 우리 어떤 북핵이라고 하는 어떤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거지요. 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듯이 핵이 떨어져서 그냥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냥 한 방에 가면 그냥 바로 아버지 만나러 가신다. 그렇죠? 핵이 떨어져서 그냥 반경 몇 킬로는 그냥 싹 죽는다. 그러면 그냥 저 노인 요양병원에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몇 년을 누워있다가 가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가면 그냥 천국이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핵폭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일 수 있지 않느냐가 두려운 거죠. 우리 교회들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몇만 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16,000교회나 속해 있는 그 교단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WCC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열렸음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교회협의회. 통합적 교단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지. 16,000교회가 총회석상에서 그 누구라도 일어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두려운 거지요. 합동 쪽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7개를 범했는데 퇴직금을 몇 억을 줬다 해가지고 뉴스엔 저희 같은데 대문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10몇 억을 줬느니 말았느니, 뭐 더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래서 무슨 재판에서 누가 이겼다느니 말았다느니, 그 교단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합동측 목사님에게 또 물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거기 동기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노예들 그 힘을, 세를 다 동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게 통과가 안 된대요. 뭐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럼 합시는 어떠냐? 합시는 더 낫습니까? 조금 나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가, 이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동북아의 어떤 그 정치적 지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반절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의를 지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거룩함과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왜? 시리아 같은 나라는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협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까지도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지입니다. 무지. 매를 계속 맞아도 내가 왜 맞는가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알려줘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게 되면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 하라고 강단에서 세워놓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듯이 목사는 이렇게 무슨 말 하려고 해도 저분이 혹시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 말은 하다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됩니다. 왜?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전했는데 그 누군가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들어야죠. 성령의 말씀이니까. (44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사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 애굽으로 도망하고자 했고,
또 그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44장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너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들은 멸망당했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도 않았다. 10절 말씀에 44장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끝까지 완악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맞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거짓 예언을 한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 그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듣지 아니할 거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맹세한 말을 우리가 정령이 반드시 실행할 거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 이게 뭐냐면 맹세한 말입니다. 반드시 실행할 거다. 뭐를? 우리의 원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참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WCC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우리가 그렇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을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18절에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악함이 아주 극악한 것이죠. 악인을 보면 극악한 겁니다. 뭐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하는 게 명백하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라고 해도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수년을 외치고 십수년을 외쳐도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완악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마치 모퉁이돌이 세워지고 그 옆에 돌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전을 이루듯이, 템플을 이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누누이 성경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할 거 헌금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원래 하던 방식으로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내가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내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언급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여자들까지도 말을 합니까? 부인들이 18절에 19절에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비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다 허락받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했는데 마치 그 우리 나아만 장군처럼 그 왕이 이렇게 부축하고 가야 되는데 그 자기 시내에서 왕이 이렇게 절할 때 자기가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남편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가 남편 허락 없이 됐겠어요? 다 허락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2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맹세하였은즉 너희의 소원을 이루라.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끊임없이 권합니다. 권하다가 도저히 듣질 않아요. 그러면 권하는 것을 그만두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몇 분이 있어요. 이 단독 사역 가운데서 몇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완악하게 나갈 때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소원했느냐? 이제 어떻게 해라? 너희의 소원을 갚으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인 맞은 영혼,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진정 완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맴매도 안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화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로부터 자기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역자로부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백날 얘기해도 듣지 않는 심경으로 이해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의 소원을 이행하라. 20절 하반절에 26절에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힘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결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이 올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정말 저주의 말씀이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이냐? 그들이 다 멸절될 것이니까. 보라, 내가 경성하여 내가 깨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근데 few입니다. a few가 아니라 few. 우리 영어에 보면 few인데 few는 소수의 사람이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stand firm, 굳게 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표를 주겠다. 너에게 어떤 사인을 주겠다. 그 사인은 뭐다? 3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그 이름이 호브라인데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힘있는 호브라라고 하는 파라오, 그 파라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의 생명을 찾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너희가 뭘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하였던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라 말이죠. 이 호브라는 헤로도토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594년부터 570년 혹은 560년까지 25년 간 애굽을 지배했던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그는 시돈과 두로를 바다를 통해서 공격했던 인물이다. 이 와중에 구테타를 평정시키도록 보낸 그의 장군 아마시스가 변절하여서 그를 가두었고 나중에 그를 목졸라 죽였다. 이것이 그 기록에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 그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호브라라고 하는 동일한 그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은 굳이 역사를 뭐 이래서 사실이고 아니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만큼, 역사적 사실만큼 진실된 게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인물들이, 성경 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애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호브라가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말 죽었을 때, 그렇죠? 파라오가 죽는 겁니다. 그들은 멸절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됐겠죠. 우리는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회개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렇죠? 더 완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가슴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을 통해서 죄된 방향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나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느라면 완전히 멸절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의 안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깨어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회개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죄가 떠오르게 하면 그걸
속히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멸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이 완악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가,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지 않는가, 성결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며 회개할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게 되는 날, 하나님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 곡성 소리를 저희는 듣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